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함께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또 길어지면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오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겠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이 시간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진리가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인자는 금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는 역사하심이, 그 주님의 도우심에 뻗친 팔이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의 인생길 가운데 외롭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인생을 걷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건들 때에 그들의 인생이 잘 되어짐을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갈수록 도와주시옵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하심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많은 짐들이 다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참 버겁고 힘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외로움의 인생이 있으나,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으며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시온성교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아름답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간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시간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아름답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셨던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정지 선거 내일 2차 투표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 섭리 가운데 있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기름 부어지며 아버지 택해질 때에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기도하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우리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도액 땅으로 도망갔던 다윗, 그리고 22장까지 연결되어서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높 땅에 살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일대가 다 죽는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의 그 비참한 마음이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함께 같은 마음을 얻으려고 해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서 한 지역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죽어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 같고요. 정말로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 무너진 가슴을 가진 채 다윗이 또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그들의 적군이었던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이었던 그 가드 땅, 가드가 블레셋 안에 5개 지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나라 가드의 왕인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왜 거기로 도망갔냐면 이 적군에 가면 사울 왕이 이곳으로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울 왕에게는 소식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아기스의 부하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골리앗을 이겼던 그 다윗 아닙니까? 이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러니 블레셋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 다윗이 아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 용맹스럽던 다윗이 아니다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기 위해서 그냥 했던 방법일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다윗의 영적인 상태 또 현실적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칠 지경인 거죠. 미친 척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쭉 이어보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도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적군이었던 사울 왕과 블레셋 왕이 서로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에는 마음이 모아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헤롯과 빌라도가 의기투합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정말로 지금 사울 왕과 블레셋 왕이 함께 한 마음 되어 다윗을 찾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걸음에서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믿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참 어려움들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세 때에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세계 반방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속한 곳이 온 세계가 연합하여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참 외로울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 우리가 뭐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 만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진 것임을 계속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마음을 모은다 해서 그들이 옳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구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이 잘못한 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당한 고통 가운데 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방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2가지 용도입니다. 첫 번째는 시체의 보관 장소가 굴입니다. 우리는 더 익숙한 것이 땅을 파서 시체를 묻는 것인데요, 이 당시 유대 민족들은 시체 보관 장소가 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굴의 용도는 피난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갈 데가 없으면 굴을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로서 미친 척하며 인간적으로는 모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2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몸 하나 가눌 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또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모입니다. 빚이 있는 자들이 모입니다. 힘든 자들이 모입니다. 사회 중심부로부터 거절당하고 소외받고 멸시당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분명 도움의 손길들을 뻗쳐야 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너희들 도울 힘도 없다. 너희들하고 뭘 할 수 있을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들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모였던 400명 가량의 사람들, 원통하고 빚이 많고 거절당한 이 사람들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들이 다윗 왕국을 세울 때에 가장 힘이 되었던 용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8절과 22절 말씀을 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아둘람굴에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이죠. 22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아서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합지졸 같았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영도 아래 훌륭한 용사들로 성장하여서 다윗 왕국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원통하고 한이 맺힌 이들이 다윗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순간 탄식과 원한과 상처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강도의 무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반전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힘겹고 지치고 나 혼자 살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또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입장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어서 이 400명의 무리와 같이 우리도 거기에 속해서 지금 다윗을 또 찾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셨다.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미련한 자,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왜 이렇게 용사로 바뀐 것일까요? 원통했던 그들이 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 쓰였던 시편이 두 편이 있는데요, 57편과 142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편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142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여호와께 소리내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소리냈던 기도는 아마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너무 힘든데 왜 저런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저 400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그가
이런 소리내어 기도하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의 기도가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57편에 보니까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것이 다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다윗의 시인데요, 정말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저 많은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주의 인자가 커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커서 내게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이 굴에 숨은 이곳에도 하나님의 인자는 나에게 은혜로 덮일 것입니다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400명의 사람들이 인생의 짐이 아닌 거예요.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우리 멘토 목사님들에게 항상 이야기 들었던 가장 중요한 목회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담임 목회를 나가면 돈 많은 사람들은 너희 교인들이 아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진짜 배목사의 교인들이다. 얘기를 항상 주셨어요. 항상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유력한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도 내가 누구들을 만났는가, 어떤 교인들을 만났는가를 스케줄표를 쭉 한번 봤어요. 내가 정말로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만나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헌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교회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 또 너무 내성적이어서 목사님에게 한마디도 다가가지 못하여 인사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찾아 그런 분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시온성교회의 가장 중심된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이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필수 코스인데요, 오늘 이 시편 124, 방금 읽었던 14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만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굴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면 느낍니까? 오른쪽을 봐도 둘러봐도 나를 지키는 이도 없고 말벗도 없고 400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그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로 왕으로 만드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홀로서기를 꼭 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외로운 순간으로, 고독한 순간으로 가게 하셔서 이 고독한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운이 나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으로 가져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할 때가 있습니까? 이 고독을 하나님 만나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배우는 법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이것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다. 결국 하나님, 돌볼 사람밖에 없고 말벗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것을 원통함으로 가져갔다가 홀로 서기가 되고 나니까요,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과 함께 기도하여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하며
사명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동력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기였던 순간에 함께 다윗 옆에서 용사들이 되었던 그 400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은 이제 더 이상 비참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통의 깊은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멸시받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커서 우리의 인생까지 손이 뻗쳐지며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가장 극적이고도 아름다운 변모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의 찬양 소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찾아오는 그 아둘람 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인간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자리에서 다시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원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불러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느껴지지 않는 그 많은 시간 인간적으로 성도로서의 모든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또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형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둘람 굴이 하나님 아버지여 힘든 장소 하나님의 빛에 벌어진 장소가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장 억울하고 힘들고 도망쳐도 이곳까지 도망칠 줄 몰랐던 그 아둘람 굴이나 또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더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단하게 하시사 하나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의 군대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